지난주에 말씀드린 105세가 되신 최정자 권사님께서는 결국 수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셨을 때 전신 마취로 인해서 못 깨어나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권사님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셔서 결국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생각을 했다가, 그런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만나 뵈었던 권사님은 셀 수 없는 주사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손은 퉁퉁 부어서 깁스를 하고 계셨고, 얼굴엔 산소 마스크를 끼운 채 힘이 쭉 빠져서 정말 마치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얼굴 가까이에 대고, 그리고 소리를 좀 크게 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저 왔어요. 영광교회에 장영환 목사 왔어요. 제 소리 알아들으시겠어요? 권사님, 제 소리 알아들으시겠어요? 몇 번을 큰 소리를 내어서 불렀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께서 고개를 집에 안 가고 싶대요. 보통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나 이제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 막 이러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입이 이제 오물오물 거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랬더니 이젠 집에 안 갈래요. 집에 안 갈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래요. 하나님 집 갈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안 가시겠대요. 이제는 그 집에 갈 일이 없대요. 하나님네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요. 이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운 아들 만나셔야죠. 아드님이 먼저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감겨진 그 눈 사이로 눈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주님과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하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최정자 권사님이요 105세가 돼도 한 달 전만 해도요 손에 힘이 아주 셌어요. 오랫동안 그 글을 쓰셨기 때문에 손에 힘이 딱 들어갔는데, 그날 잡은 손은 정말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과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실 거예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지지 않는 눈이 팍 이렇게 떨면서, 그러다가 살짝 신눈처럼 눈이 딱 띄어지더니 저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던 따님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백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이상하죠? 제 마음에 슬픔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록 몸이 쇠약하고
쇠약해서 지금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토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는 말들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이 땅의 집에 안 가고 하나님의 집에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염려와 걱정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실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사는가? 나는 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불평 저런 불평으로 사는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창피해지면서 권사님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성도를 만났습니다. 작년 10월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를 찾으신 84 되신 전희택 성도님이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희택 성도님을 아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 항암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형제들이, 동생들이 형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록하고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타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형님을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새가족반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게 딱 7주밖에 안 됩니다. 7주. 딱 7번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혼자는 못 와요. 동생들이 데리고 와야만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7주 새가족반 교육을 그렇게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새가족으로 얼마 나오지 못해서 패 끼친다고 생각해서 유가족들이 장례 광고를 교회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나바였던 최강학 장로님께서 이걸 알게 되셨고 저에게 긴급 속보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빈소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이 발인인데 제가 밤 10시에 찾아갔거든요. 10시에 갔는데 조문객들이 꽉 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조문객이 아니라 다 유가족들인 겁니다. 유가족들. 성도님의 형제가 11형제였어요 11남매 11남매에서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모였죠. 형제의 자손들이 다 모였죠. 손주들까지 다 모였죠. 일본, 호주, 전국 각지에서 막 유가족들이 다 모이니까요. 정말 그 접객하는 그 장소가 꽉 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영광교회 누굽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갑자기요 그 형제분들이 제 주변에 동그랗게, 정말 동그랗게 모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가장 큰 형 95세 정도 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큰 형님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고인의 형이 됩니다. 저는 어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생이 제가 몇째 동생입니다. 저는 어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막내 동생입니다.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 아들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응암동 이쪽에 있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 앞에서 막 유가족들이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사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모여서 인사를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 이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성도님이 비록 항암 치료 중에 마지막 막바지에 이 교회에 왔지만,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그런 사람들처럼 형제들이 모시고 이 자리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새가족반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새가족반 섬기는 분들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바나바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형제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형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면서 빈소에 고인의 이름 위에 성도 전희택, 성도라는 정말 이 한 문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기쁨과 축복에 이 모든 예배를 다 기독교로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에게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정말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한계가, 여러분,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디딤돌이 된 걸 알고 계십니까? 그가 가진 나이와 질병이라는 육체의 한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버린 외로움의 한계, 그리고 황제를 하나님이라 불러야 하는 그 시대적인 그 어려움과 권력이 주는 핍박과 고난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노인의 삶이, 한 노인의 고백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 비추듯 비춰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은 묵시가 담긴 예언서라고 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7교회에 뭘 보내려고 했느냐? 당시에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변질이 되고 또 넘어가고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나 또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만 뭔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7교회를 향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토대로 요한은 글을 썼기 때문에요. 요한은 이 글을 통해서 글을 읽는 독자들, 특별히 그때의 7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과 상징적인 은유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갈채를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요한계시록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 어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소리, 아니면 누가 했다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 교회의 형제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외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7개의 이 교회들은요,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이 지닌 한계에 함몰되어서 분명했던 신앙이나 교회의 본질이 세속화되어질 때 흐릿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 이 작고 연약했던 한 노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선명한 표지판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핵심은 우리 주님의 승리,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때에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물질이 얼마큼 있느냐가 아니라, 권세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7교회 모든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내야 된다.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겠잖아요. 그럼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진정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4장과 5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싶고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경. 이 안경입니다. 안경.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자, 무슨 안경이냐?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의 렌즈를 탑재한 안경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말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의 재앙, 심판, 저주와 진노, 적그리스도, 종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말씀도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안경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해석하려는 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길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주님께서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하늘의 예배입니다. 자, 하늘의 예배 이야기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갑자기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앞에서부터 읽게 되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생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라는 것은 열둘에서 열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열둘은 예수님의 12사도를 대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요 하늘의 예배 장소의 모습이 어떤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 천상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은요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심입니다. 이 예배를 어느 중심으로 두느냐, 무엇의 중심으로 두느냐,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 나타나는 하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교회와 모임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쟁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재해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고요. 이슬람과 힌두교 이런 종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곳에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게 되는 행복한 동행 8개의 교회,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갑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땅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도 있을 거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빨리 마치고 점심 약속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누구 만날 건지 들떠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축복기도 받았던 우리 유한이라는 아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95세 되신 김순호 집사님까지 다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유한하며 죄의 본성과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완전한 예배가 불가능하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시작했던 그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5장의 말씀을 통해 완전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바라보게 되는 예배, 다시 돌아가게 되는 예배, 다시 붙잡게 되는 예배,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0점 조정하게 되는 그 예배, 진정 예배의 원동력이자 본이 되는 예배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그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그리는 하늘의 예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그리는 하늘의 예배. 이 땅에서 늘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고, 늘 우리 예배의 본질이 되고, 늘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는 완전한 예배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예배를 바라봐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늘의 예배처럼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는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주시는 예배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주시는 예배. 예배는 반드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보통 오른손은 성경에서 권위,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게 주관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지식도, 인간이 가진 어떤 노력도, 인간이 가진 힘과 권세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선명한 그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야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 봉을 뗄 사람, 이 봉을 뗄 분이 따로 있다. 그가 반드시 이 봉을 떼시리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감정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 편하고 내 뭔가 잘 되고 내 생각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 붙잡을 수 있는 자리,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주님의 그 뜻을 열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식 펀드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예배의 자리가 주식이나 펀드를 어떤 것을 사면 팍 올라갈 것인지 알려주는 자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들으실 거예요? 만일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암을 치료하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는 곳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를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만일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아이 최고의 대학을 보내고 최고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자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실 겁니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빨리 나 지금 저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만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주시는 예배, 그것이 정말 하늘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기도와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기도와 찬송하는 예배,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옮겨지는 게 보이십니까?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었던 이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면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그렇죠? 엎드리며 뭐랍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희생양으로, 완전한 어린 양의 제물로 주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양 당신이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일곱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완전한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박살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이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받으십니다. 아멘.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얼만큼 가져와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얼만큼 돌을 닦고, 우리가 얼만큼 봉사를 했고, 우리가 얼만큼 헌금했고, 이런 것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함도 중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도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 감정 행복해지고 내 느낌 좋아 보이는 것도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참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예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유일한 분,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다고 예배 아닙니다. 정말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배입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배.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나의 감정이나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뭐 좋은 것, 이런 거 얻는 것 예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한 3분 정도 저를 째려보셨어요. 아, 이상한데?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주체가 돼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배가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로 드려질 때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늙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강했고 많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본질을 잃어갔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암울하죠, 답답하죠, 외롭죠,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무엇 하나 세상이 뒤집어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한은 하늘의 예배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선명한 표지판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늘 예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한계와 요한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광과 찬송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예배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배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의 슬픔, 요한의 눈물, 그 시대에 정말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남게 되는 이 놀라운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에게 수많은 심판과 재앙의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마지막에,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잡고 지난 2000년 동안 한 명이 모인 자리에서나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나 들판이나 산이나 섬이나 외지에나 어디에서나 핍박 중에 있는 자리에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나 수많은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이 소망을 붙잡고
지난 2000년 동안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예배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그리고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최정자 권사님의 그 고백처럼, 전희택 성도의 그 유가족들의 그 고백처럼 하늘문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며 이번 주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